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강건함과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한 것이 오늘 주일로 22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만 5개월째가 되는 날입니다. 평상시에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 회개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내가 주인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 드리는, 예배가 살아나는, 예배가 회복되는 기회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일 동안에 제가 마태복음 21장을 강해해 왔습니다. 오늘은 5번째로 강의하겠는데,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에 대하여, 12절에서 17절까지는 예루살렘 찾으신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 보니 매매하고 돈 바꾸는 소굴이 된 모습을 보고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 18절에서 22절까지는 예수님이 잎만 무성한 나무를 저주하실 때 이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23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서 왔는가? 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8절부터 32절 말씀을 가지고 참믿음, 요사이는 참기름도 참기름,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가지고 참기름, 여러분 믿음도 참믿음, 여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무엇이 믿음일까요? 한마디로 믿음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시작.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나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 신앙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말씀대로 사는 것, 성경대로 사는 것. 믿습니까?
말씀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이 뭡니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오늘 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아들이 예 하고 갔는데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거라.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실소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을 행하였느냐? 둘째니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왜 이 말씀에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믿음에 복을 주십니다. 잘 들으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서부교회 목회가 35년인데 그전에도 목회를 저 시골에서 초임 전도사로 부임해서 담임했던 경험부터 하면 45년이 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살아오는 사람들 다 보잖아요. 말씀이 맞더라고.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말씀은 틀린 게 없어요.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까지를 여러분 이 말씀에 내게 주시는 복이 담겨 있다. 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그릇을 준비해야 돼. 무슨 그릇? 순종의 그릇. 이런 말씀 마음으로 성경을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정하니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또 복을 받고 그래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뜻같은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복 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8장을 복의 장이다. 복. 그런데 이 말씀에는 복만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순종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멸망이 따른다. 많은 분들이 불순종하면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 말씀은 잊어버려. 보실까요? 28장 15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과 그를 집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천하가 내게 이를 것이니 15절을 제가 한 번 더 봉독을 해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복 주시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자녀는 부모의 복 받는 자녀, 그 자녀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매질하고 때리기 위해서 매뉴얼을 내놓는 부모가 있습니까? 혹여라도 실수하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부모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복을 말씀하시고 왜 저주를 말씀하셨을까요? 잘못했습니다.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복이냐 저주냐, 사느냐 죽느냐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그 선택은 내 몫이에요.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신명기 3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다 함께 시작. 전제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원하나요 저주가 많은 것이 분명하지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했다 하니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슬피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예.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자리에 이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에 승리하려면 순종을 먼저 배워야 한다.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싶습니까? 신앙의 승리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뭘 배워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앞에 순종을 배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 우를 떠나거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거라.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가 목적지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어떻게 갈까요? 뭐 보여줘야 가지. 알아야 가지. 이랬더라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믿음의 아버지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노아야, 내가 이 땅을 멸해야 되겠다. 네가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어라. 120년 후 내가 심판한대. 노아는 예 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요사이 같으면 저 목사 노망했나 봐. 정신이 좀 이상한가 봐. 아이고 저분 나이 먹더니만은 그래 되나 보다. 그래도 너와는 사람의 소리보다 인간의 말보다 지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120년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노아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더니 다 물바다에 장사 지낸 바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시작. 예. 믿음은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했으면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 행함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야고보 2장 16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을 얻게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칠 것을 주지 아니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그 사람에게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떠나며 또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걱정하여 너희와 떨림으로 한 곳 더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시작.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내 이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심는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는 양 같은 자를 말합니다. 뿔난 사람 같이 말고 말입니다. 말씀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요. 온유가 뭡니까? 겸손함으로 받아요. 거기에 은혜가 임해요. 거기 역사가 나타나요. 거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로 교훈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첫째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점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맏아들과 첫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점이 뭐냐? 맏아들은 아버지께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거라 했습니다. 그러나 했는데 행동을 안 했어요.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해래. 아니요. 라고 아버지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내가 아버지께 이러면 안 되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뉘우쳤어요. 참 뉘우침은 어떻게 나타나냐? 행동으로 나타나요. 뉘우쳤다는데 행동이 없어. 그건 뉘우친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행동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말이나 어떤 형식보다도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맏아들은, 이 비유를 잘 보세요. 맏아들은 누구를 가르치느냐? 누구를 비유하느냐? 누구를 의미하느냐? 그 당시에 믿음을 말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 의식은 아주 거룩해 보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이들을 일컫는 겁니다. 그들 속에는 바깥으로 보기는 거룩해 보여. 그런데 속은 죄악으로 얼룩차고 불의가 가득했다. 분명히 주님이 보셨어요. 우리는 마음을 못 보잖아요. 마음을 못 봐. 마음이 안 보여. 그래서 겉만 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 당시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까? 겉은 화려했습니다.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 뭐만 있었습니까? 뭐만 있었어요? 장사꾼만 우글거렸습니다. 돈 바꾸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를 뒤엎으셨다고 했어요. 오늘날 또 두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하고 순종이 없는 교인이 있습니다. 이런 신자들은 형식주의자들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자요 외식주의자들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 즉 행함이 따르지 않은 믿음은 윗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 거짓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드디어는 자신까지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예배가 예배답지 못합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내 중심 예배 드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죠. 우리는 예배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방법대로 예배 드리면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예배에, 이 자리에 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에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여야 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은 안 계셔. 그리고 예배 잘 드렸다. 주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확신이 없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입으로는 어쩔 수 없이 예 하고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 힘만 들어.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찬송 부르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식어지면, 마음에 믿음이 식어지면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마음으로는 노멘 합니다. 왜? 마음이 식어지면. 이사야 29장 13절 시작.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이 입으로는 마음이 없는 입말이에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어떻게? 멀리 떠나.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다. 목사는 어뢰히 그러는 거야. 선생님은 그렇게 하는 거야. 사람의 말로 받는단 말이죠. 믿는 사람의 삶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늘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헌금하는 거 있죠. 11조 의무로도 할 수 있지만 의무로 하시면 안 돼. 감사헌금도 마찬가지, 주일헌금도 마찬가지. 헌금은 믿음의 척도입니다. 믿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를 못 드립니까?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죄송합니다. 코로나 걸려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는 사람이 많아요. 암병 걸려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는 사람 많다니까. 비행기 사고가 차량 사고가 나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는 사람 많아.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사명, 생명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사명 주신 것, 이 사명 다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감사하고 신앙 고백으로 감사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시간의 헌신, 예물 드림,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속였는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속이고 있지 않는가? 이 시간에 성도 여러분, 나의 거짓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진심을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나의 믿음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보세요. 시편 50편 22절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치리니 언제자 어찌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해야 될 게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이니 내가 찢으러 오면 건질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께 감격한 감사.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걸 생각하니 황송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찌 그거 잊어버렸냐? 어찌 잊어버렸냐?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말은 감사 잊었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은혜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찢으세요. 하나님이 찢으시면 건질 자가 없다는 거.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8절 19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마음을 높여 내가 그것을 내가 부끄러우나니 너는 다르시나 향기로운 증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의 계시되기를 사랑해서 영광과 그 사람을 모든 것을 찾으시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의 여호와께서 번제와 양의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하는 것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니 son정이 제사보다 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번제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좋아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시겠나이까? 따라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말씀 앞에 예 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본이십니다. 예수님 본 보이신 대로 살면 됩니다.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본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서 순종을 배워야 되고 그의 삶의 전부는 순종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 땅에 비하하신 이유는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성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왜 믿음의 자리에, 왜 하나님 앞에 직분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도록 만드실까요? 은혜 받아서 뭐 하실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복 주실까요? 복 받아서 뭐 하실래요,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을 포기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상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과 공동장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보이셨어요. 히브리서 5장 8,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종하되 올바른 순종의 자세를 가지십시다. 순종에도 올바른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순종의 자세가 몇 가지. 첫째, 즉시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순종의 자세입니다. 말씀이 감동될 때, 깨달음이 올 때, 기도할 때, 믿어질 때 즉시 순종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하다 보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생각하다 보면 사탄이 시험한다니까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말씀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 줄 때 여러분 즉각 받아들여야 돼요. 어리석은 이들은 시험에 듭니다. 말씀 듣다가 시험 들어요. 예배 드리다가 시험 든다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 드리다가 시험 들지 마세요. 왜 교회 와서 시험 들어요? 왜 교회 가서 싸움박질 하려고 그래요? 왜 원망하고 불평해요? 교회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겸손하게 뉘우치고 순종하는 신앙이 성숙된 신앙입니다. 두 번째,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환경 핑계 댈 거 없어요. 조건 핑계 댈 게 없다니까요. 순종하지 못할 환경이 와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에는 조건이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순종의 올바른 자세는 기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감사로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네 번째, 순종의 올바른 자세는 절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순종입니다. 교회나 가정에 권위가 깨어지면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불행한 교회가 돼요. 불행한 인생이 된다니까. 개인도 불행의 길에 들어서고 가정도 신앙도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는 권위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 본 따라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는 예가 되고 아니어도 예가 되라. 예한 것은 예 그대로 가시고 아니요 했던 것도 예로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원은 일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포도원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하고는 일하지 않는 교인은 하나님의 교인이 아닐 것입니다. 이들은 맏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하고 받았으면 즉시 내 환경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일하는 오늘 우리 서부의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제가 좋아하는 성경을 구절 중에 또 이 말씀도 참 제가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예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는 진실한 고백이 아멘인 것입니다. 아멘은 축복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에 가장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남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예하고 행동이 아니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했습니까? 예 하고 돌아가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서부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포도원에서 어떤 직분을 맡기면 못해. 시간이 없어. 코로나 때문에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서부의 성도들이여, 믿음은 순종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믿습니까? 순종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복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가 되고 아니어도 예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예입니다. 믿음은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여 복받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드리는 우리 서부의 성도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으며